제8장.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려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리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러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고,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섬김에는 첫 번째로 자원함이 따라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생긴 오해를 풀기 위해 자신의 사도로서의 직분과 자세에 대해 변호하며 그의 근거에 관용과 화해를 호소하는 데 주력했었습니다. 그런데 8장과 9장으로 와서는 전혀 다른 문제를 다룹니다. 그것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핍박으로 궁핍에 시달리는 문제를 두고 고린도 교회가 동참하도록 바울이 직접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연보를 통한 성도의 사랑과 교제를 주제로 이미 다루었었는데요. 다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란 바로 바울이 유럽 선교에 첫 발을 내디딘 곳이었던 2차 전도 여행 때 설립한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말합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땅이 매우 비옥하고 천연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지리적인 조건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풍부한 금은광의 채굴권이나 기타 권리들을 모두 빼앗기는 등 정치적인 박해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듭되는 로마 제국의 내전 문제로 인해서 이 지역은 경제적으로 큰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교회의 재정까지 영향을 미쳐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것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박해가 가해지면서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은 사실상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을 가졌었고, 그 기쁨은 풍성한 연보로 이어지는 열매를 가져오면서 이들의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 되었기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 그리고 풍성한 연보는 결코 맞춰지는 퍼즐이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오순처럼 여겨지는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은 풍성한 연보를 가져왔습니다.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하나 되는 연합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풍성한 연보가 마게도냐 교인들의 성품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생명 다음으로 재물에 집착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도 모든 문제 끝에는 돈이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라고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한 것은 풍성한 은혜는 마게도냐 교인들이 하는 연보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게도냐 교인들도 죄인이고 돈에 욕심이 많고 돈에 대한 집착이 누구보다 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하여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고 극한 가난이라는 환경을 뛰어넘는 연보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이고 마게도냐 교회가 지교회라는 외부적인 형식이 있었지만 이런 형식을 초월하여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믿음과 형제애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핍박과 박해, 그에 따른 가난한 환경이라는 이들의 고난은 예루살렘이 당하는 고난이 저절로 공감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내 자녀의 입에 들어갈 먹거리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염려하고 지내고 있는데 또 다른 공동체에서도 지금 나보다 더 험한 고난을 겪으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마게도냐 교인들은 자신들의 아픔을 그들도 동일하게 겪고 있다는 애통함을 이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나누고 자신들의 물질을 최선을 다해서 내어놓는 것을 기꺼이 할 수 있는 넘치는 기쁨의 원천이 되었을 것이고 자원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코로나를 앓으며 격리를 하는 동안 여기저기에서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유난히 힘들게 겪었던 시간에 까마귀처럼 배달해 주신 국과 반찬, 간식을 현관에 놓아두고 가신 음식들을 섭취하면서 저는 힘을 얻었었습니다. 함께 사는 친정엄마도 남편도 그렇게까지 해주지 못했는데 코로나를 미리 겪으시면서 고생하셨던 지체들이 오히려 그 고통을 알고 더 구체적인 적용들을 해주셔서 저를 울컥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목장의 한 권사님께서 코로나에 감염되어 격리를 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바로 저도 받은 이 은혜를 나눠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고가의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할 수는 없었지만 있는 부식을 가지고 죽과 국, 나물들과 김치를 가져다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더 드리지 못해 또 더 섬기지 못해 오히려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의 자원함을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나는 자원함으로 수고하는 것에 기쁨이 있습니까? 생색이 있습니까? 내가 받았던 사랑의 수고로 힘을 얻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섬김에는 구체적인 적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에도 풍성한 연보를 들여서 예루살렘을 구제하고자 했던 사역을 마쳤다는 소식에 이어 고린도 교인들도 이미 시작된 구제에 대한 연보를 성취하라고 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이 마게도냐 교인들보다 먼저 이 일을 시작했지만 마게도냐 교인들은
단시일에 구제헌금이 모두 모아져서 사역을 마쳤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이미 마음이 원했지만 거짓 사도들의 회방으로 아직도 사역이 지지부진하여 정리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과는 달리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과 번영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오히려 이러한 외부의 풍요로운 환경이 고린도 성도들의 열심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을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 교인들의 헌신과 열심을 모범으로 삼아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었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은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고 할 정도로 교회가 풍부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은사가 풍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을 희생하는 헌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장점을 격려하는 동시에 이들이 남을 돕는 일에 있어서 부족하고 연약함을 지적하여 이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이해력과 지식 수준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은사에 매우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위하는 헌신의 은사에는 부족했던 것이지요. 이것을 더 자세하게 가르치기 위해 사도 바울은 9절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으로 하늘의 부요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스스로 낮추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사실 머리 둘 곳, 누울 곳이 없는 정말 적나라한 가난을 겪으시며 성도들의 영적인 부요와 영생을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까지도 버리셔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부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친히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또한 우리 예수님을 본받은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섬김이야말로 디도가 시작했던 헌신을 손과 발이 가는 구체적인 적용을 통해 이룰 것을 성취할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디도의 시작은 긴 시간에 걸쳐 난항을 겪었지만 또 다른 공동체였던 마게도냐의 헌신의 모범을 통해 고린도 교회도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길로 접어들게 하심으로 사역을 성취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록 중도에 멈추었던 사역이지만 다시 점검받는 것도 은혜이고 지지부진했던 사역이었지만 다시 힘을 모아 그 사역으로 함께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구원과 거룩으로 나아가는 모든 것에서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끝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사용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 시작했던 수고가 난항을 겪은 일이 있습니까? 그로 인한 아픔과 성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전히 구원을 위해 더 기다리고 인내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섬김에는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킵니다.
고린도 교회의 재정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가난에서 해방되어 평안하게 하는 것으로 고린도 교회가 재정난을 겪으며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정황들을 참고로 바울은 없는 사람이 남의 것을 빌려가면서 헌금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즉 부유한 자들이 이 일을 감당해 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도움으로 서로 많이 있는 자도 남지 않고 적은 자도 모자라지 않게 되는 사역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15절 말씀에서 기록된 것 같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기록된 것일까요? 맞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으며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사람에게 한 올매씩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은 많이 거두어들인 자나 또 반면에 적게 거두어들인 자나 다 같이 장막으로 돌아와 되에다가 되어보면 다들 한 오멜씩 같았다는 것입니다. 만나 자체가 이적이었으나 누구나 동일하게 거둔 것은 또 하나님의 이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광야에서의 물질 생활을 평균케 하시는 이적이었습니다. 바로 이 정신에 따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이 가진 자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없는 자에게 그에 남는 것을 나누어 주어 평등하게, 균등하게 하는 은사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에서 보면요. 특별히 먹고 남은 만나를 남겨두었을 때 그것이 부패해서 고약한 냄새를 풍겼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은사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종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허락해 주셨는데 남겨두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 은사가 사라지고 나의 넉넉한 은사가 필요한 곳에 사용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 확장과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지 못하는 애통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목장 편성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소그룹이 다시 만들어져서 2023년 1년을 살아내게 됩니다. 함께 묶여 있다 보면 넉넉한 너와 부족한 내가 드러나는 현상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때로는 균등함까지 오지 않아서 상처도 받고 의견이 충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체를 통해 내가 성장하고 나를 통해 지체가 성장하는 구조 안에서 서로 균등하게 양육하시기 위한 목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악몽처럼 도망다니는 꿈까지 꾸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목장에서 넉넉한 것과 부족한 것이 드러나서 보충되고 균등케 되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의 넉넉함과 나의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편성된 목장을 위해 넉넉한 수고로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해보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12월 13일 보석상자입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믿음까지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날마다 빽빽하게 큐티를 해도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펴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섬김을 위해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과 같은 고난으로 풍성한 약재로의 연보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디도가 시작한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환경에서 구원을 위해 시작한 수고들이 난항을 겪더라도 하나님께서 시작한 구원 사역이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것을 보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넉넉함으로 부족함을 채우는 균등한 자리가 되는 공동체에 딱 붙어서 서로 보충하고 서로 평균케 됨으로 영혼구원의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